죽음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되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본문에 나온 이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살피고 또 그러면 이 말씀대로 정말 우리를 죽음의 감옥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방시켜 주신 것인지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 쭉 말씀들을 살펴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또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그 이유를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래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절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첫 번째가 뭐냐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너희들 내 자녀들 못 건드려 더 이상 괴롭히지 마. 사망의 권세, 죄악의 권세를 갖고 있는 마귀를요 멸하시기 위해서 패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15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15절 말씀은 이것을 또 한번 얘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죽기를 무서워하는 우리들을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주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음의 공포를 물리치고 그 죽음의 감옥에서 탈출시키시려고 해방시키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죽음이라는 것, 사망이라는 것, 사람이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이 무엇이냐라고 꼽을 때 아마 사망, 죽음을 꼽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죽음을 회피하려고만 해요. 감추려고만 해요.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입 밖에 꺼내는 것을 참 꺼려합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꺼려하기보다는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잘 준비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저는 어릴 때 그 장례를 집에서 치렀어요. 뒤에 병풍이 쳐져 있었고 병풍 뒤에는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누워 계셨었죠. 장례를 치르는 내내 사람들이 병원 장례식장이 아니라 집에 찾아왔었고 집 앞에 천막을 치고 장례를 몇 날 동안 그렇게 치렀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집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장례 문화가 그랬었죠. 지금은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 아이들을 만약에 데려가는 그런 부분들을 어디 장례식장에 애들을 데리고 오지 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아니요, 아이들 데리고 가는 것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처음에 장의사 근처로 그리고 다음에는 시장 근처로 마지막에는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갔었죠. 먼저 가르친 것이 죽음이 뭔지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 그것을 시장에서 가르치고 다음에 비로소 학문을 가르쳤다고 하죠. 저희도 저희 아들을 데리고 장례식장을 좀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도 인생에 대해서도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른들이 왜 데리고 오냐 그래도 데려가도 돼요, 괜찮아요 하고 그렇게 데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무엇이 가장 강하게 이 아이에게 남았을까? 이 아이는 장례식장에서 먹는 육개장이 가장 맛있었다고, 그게 그렇게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나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과연 저주로만 그렇게 끝나게 될까요? 아니요. 오늘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가 저주인데 그 저주를 벗겨주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더 이상 여러분을 죽음에 묶어두지 못해요. 여러분이 이제는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을 승리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음을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 땅에 있는 이 육신이라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부활한 내 몸이라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죽음의 위협이 바울에게 분명히 있었어요. 막 바울을 죽이려는 협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뭐예요? 자신에게 부활의 몸이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이 비록 죽을지라도 자신에게는 부활의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가두고 패배자처럼 두렵게 했던 우리를 쏘았던 그 사망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망케 한다. 한 번만 그 다음 띄워주세요.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망을 사망케 한 사건이에요.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두었던 그 사망을 어떻게 해요? 사망케 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사망은 더 이상 죽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찌 가둘 수가 없어요. 우리를 패배자로 만들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성도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저주의 죽음을 내 대신 죽어주신 것을 믿고, 또 내가 살아야 할 영원한 부활의 삶을 예수님께서 나 대신 먼저 사셔서 이후에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줄줄이 이어서 그 열매로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을,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고백하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망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못한대요. 좌지우지하지 못한대요.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신자의 삶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부활 승리를 우리가 승리한 게 아닌데 우리는 주님 안에 묶여 있기 때문에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예요. 주님이 승리자고 그래서 우리도 함께 승리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이 초대교회 때도 당시에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가 있었죠. 또 가난했었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신앙이 교회를 이기게 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했고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죽어가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동력이 되었었던 거죠. 그리고 고난과 죽음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 땅에서의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들은 날마다 걸어갔던 인생들이었어요.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은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을 이기는 힘의 근원이 될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신 부활 신앙이죠.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므로 죽어서 천국 가서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언젠간 영광스러운 몸으로 내가 부활할 거야, 다시 살 거야, 그때까지는 꼭꼭 내 안에 숨겨두었다가 그 전까지는 난 절대 써먹지 않으리라 아껴두라고 주신 것이 부활신앙이 아니라 지금 오늘을, 이 지금 어려운 현재를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부활신앙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도 부활 승리가 주어질 것을 미리 확신하며 오늘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지금 현재를 잘 이겨나가는 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여기에 그 생명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바로 오늘 여기 살아계신 부활 생명의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 사망을 이기신 승리의 주님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망보다도 못한 인생의 고난들, 이것은 당연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부활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십자가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굴복시키시고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세요. 지금도 동행해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쭉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메시지 성경의 번역이 좀 많이 쉽고 우리의 마음에 잘 와 닿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활에 관련된 성경 말씀 구절을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예컨대
우리의 몸이 장막처럼 무너져 내리면 하늘에 있는 부활의 몸, 사람의 손으로 지은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몸이 대신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조금 넣어두셔서 우리가 천국보다 못한 것에 만족하는 일이 없게 하십니다. 계속 읽을까요? 우리는 그 천국을 기대함으로 아주 힘차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고개를 떨어뜨리거나 꾸물거리는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의 답답한 상황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왜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천국을 기대함으로 아주 힘차게 살아갑니다. 우리 고개를 떨구게 할 수 없습니다. 되게 멋진 표현이잖아요. 이게 부활신앙이라고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이 자꾸만 노화되어 가죠. 여기도 지금 제 눈에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이 몇몇 분들이 보이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주 아름답고 곱게 지금 제 눈에 보이고 있고요. 지극히 정상적인 우리 수순을 밟아가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육신이 점점 약해져서 너무 슬퍼하고 또 비관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치아에 문제가 생기고 장기 기능이 저하가 되고 근육이 퇴화되고 정서도 불안해지고 기억력도 저하가 되고 시각이나 청각도 저하가 되고 운동 기능도 저하가 되고 혈관의 건강도 약화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게 우리의 육신의 몸이란 말이에요. 이 땅의 몸. 그런데 우리는 노화를 피하고자 참 많은 걸 하죠. 운동도 많이 하고 많이 이렇게 여러분의 피부나 모든 것을 다 가꾸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죠. 5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이어받을 수 없대요. 혈과 육, 우리 이 몸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기 위해서는 우리 이 땅의 이 몸은 어떻게 해요?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의 노화라는 것은, 우리 육신에 약해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게 해주냐면, 아, 내가 지금 본래 가야 할 집으로 잘 가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기가 이렇게 잘 동의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심적으로 그렇지만 이것이 성경이 말씀해주는 진리는 맞아요. 우리가 인생이 점점 힘들고 어려워서 또 나이가 들어서 연약해지고 질고가 생기고 많이 아프고 힘든 우리의 인생이죠. 육신의 몸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자연적인 수순이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으니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자연적으로 점차 쇠약해지고 곧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이 맞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수순대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튤립을 가꾸는 정원사들이, 그 튤립도 애호가들이 튤립의 그 구근이 있는데 그게 시들어갈 때 막 슬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들어갈 때 오히려 흥분한대요. 기뻐한대요. 왜요? 그들은 알아요. 그때가 꽃이 가장 예쁘게 피어나는 절정기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근이 시들어갈 때 기뻐한다라는 거죠. 이 정원사들이요, 튤립이 시들어갈 때 주름 방지 크림을 발라주지 않아요. 보톡스를 맞게 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기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점점 연약해질수록 우리의 육신이 질고로 인해서 힘이 들지만 우리는 어떤 수순을 밟아 나가고 있는 거냐면 자연스럽게 이 육신의 몸을 벗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곧 꽃을 멋지게, 튤립보다도 더 멋진 꽃을 저와 여러분들이 피우게 될 거란 말이죠. 로마서 8장 23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속량하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날을 기다린대요. 우리가 탄식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몸의 속량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린대요. 이 연약하고 질고가 많고 아프기만 한 이 몸을, 날마다 노화되어 가는 이 몸을 벗어버리고, 그게 속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늘의 옷을,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우리의 속량하심을 받는다. 그것을 기다린다고. 바울은 사모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메시지 성경을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말씀도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수혜받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나은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썩어질 몸을 그분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능하신 솜씨로 만물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곧 그분 아래와 주위에 머물게 하시는데 바로 그 능하신 솜씨로 우리를 아름답고 온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아까 우리의 썩어질 몸을 그분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주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의 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느낌이 오세요?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다른 번역 성경을 좀 찾아봤는데 번역 성경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개역개정은 낮은 몸, 방금 읽었던 메시지 성경에서는 썩어질 몸, 쉬운 성경은 죽을 몸, 새 번역은 비천한 몸, NLT라고 영어 성경에는 약하고 영원히 살 수 없는 몸을 어떻게 만들어준다고요? 영광스러운 주님을 닮은 몸과 같이 부활의 몸과 같이 만들어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몸이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몸이 이래요. 낮아진 몸이고 썩어질 몸이고 여러분 영원하지 못한 그런 몸이에요. 비천한 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에요. 약하고 그런 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주시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라는 반전의 계획이 숨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질고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관절도 아프고 여러 가지 힘겹고 버거운 여러분의 육신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이것이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것은 정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지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러운 몸이 예비가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노아라는 것은 하늘의 집으로 옮겨가기 위한 자연스러운 그 과정 중에 우리에게 놓여 있는 절차라는 거예요. 노아는 우리의 몸을 다시 막 구속하고 우리를 막 속박시키는 것이 아니라 속량시키는 과정 중에 놓여 있는 길이라는 관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약한 육체를 바라보면서 아우 비관하고 어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절망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 초입의 문이 관문이 열리는 거구나. 점점 가까워오는 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원하지 아니한 그 몸을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주실 때 그때는 고통도 없고요. 아픔도 없고요. 약함도 없고요. 지금 이런 코로나 같은 전염병도 암도 없을 거예요. 슬픔도 없어요. 사망도 없어요. 다시 반복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절망도 없어요. 영원한 집이고 영원한 삶이에요. 영생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삶보다 전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절대로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이 땅에 두고 온 것들을 여러분 아쉬워할 거라 생각하지도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언 하나 할게요. 그곳에 여러분들이 가시거든 하나님 나라에 가시거든 하나님이 여러분 막 등 떠밀고 이 세상에 내려보내려 할 때 여러분 절대로 안 내려오려고 하실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영원한 집이 너무 좋아서 안 내려갑니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고난의 시기를 집중하고 있어요. 내 육신의 연약함을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기서 눈을 돌려서 영원한 것에 집중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죠. 함께 했던 가족들, 우리가 이미 사별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다시 만날 기약을 소망하면서 지금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알아요. 여러분 금방 만나게 돼요. 곧이에요. 곧.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영원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때 가면 지겹다. 우리 그만 보자 해도 그만 볼 수가 없어요.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낙담하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낸 우리 가족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눈을 들어 천국의 영원한 집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에 살면서 여기가 내 집이다. 그렇게 살고 싶겠지만 아니요. 여행지 가서 부동산 계약하고 오는 사람 없듯이 이 땅에 우리는 잠깐 머무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물론 행복하고 좋은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천국에 비할 바는 못 되는 거죠. 장차 누릴 부활의 영광은 오늘의 우리의 어려움을 능히 보상하고도 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같이 한번만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지금 말씀은 이 세상이 여러분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본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하늘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거처를 다 마련하시면 여러분의 그 본향집을 마련하시면 그 주님 있는 곳으로 여러분을 데려가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죠. 매일이 외롭고 두렵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영원한 집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힘을 주고요. 용기를 주고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어서 저와 여러분들 어렵지만 이 땅에 고난 많은 현실을 능히 버티며 또 견디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는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 먼저 하나님 나라 떠나보낸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말하겠죠. 그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에 대해 바울은 슬퍼하지 마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슬퍼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소망만 해 이것도 아니고요. 아무리 천국에 대해서 믿는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이 어떻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소망만 무조건 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또 소망 따위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울고 슬퍼하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나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성도들도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을 때는 가슴 깊이 충분히 슬퍼할 수 있고 또 마땅히 그래야 된다라고 성경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렇게 슬퍼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 한 가지만 해다오. 말씀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소망도 같이 꼭 품어주었으면 좋겠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어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 지금 돌아가신 분이지만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애쓰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죽음을 앞두고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잖아, 이 시카고의 여러 신문에 나 이 무디의 부고가 실리거든.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그 순간 나는 지금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있을 겁니다. 이 무디의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부고 소식이 있어도 내가 죽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보다도 더 생생하게 살아있을 겁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어떤 두려움도 이기게 하고 이 무디를 힘차게 살아가게 했던 거였죠. 보네퍼 목사님 얘기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들었었는데 1943년 히틀러 정권과 맞서다가 그가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체포되고 2년이 지났을 때 그는 강제 수용소에서 처형을 당하는데 그가 1945년 4월 9일 이날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 감옥에 갇혀있던 동료들과 함께 그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격려해 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광명과 소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배가 끝나고 사형장으로 붙잡혀 나가면서도 그 멀어지는 동료들에게 다시 한번 외칩니다. 이게 마지막이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새 생명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나에게는 새 생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 새로운 관문,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 죄악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여 주셔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망의 저와 여러분의 어둠과 무덤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연합되고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여있는 자들로서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주셨으니 마귀가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고 죄악과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을 패배자로 만들지 못하고 주님의 승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승리가 되었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죽음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에게 매여서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승리자가 되었으니 당당하게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싶은데요. 살아계신 주. 이 찬양의 가사가요, 이렇게 한국말로 번안이 되어 있잖아요. 이 찬송의 가사도 너무 좋은데 그 원문 가사의 내용을 보면 좀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가사를 쓴 사람이, 작사자가, 시가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를 좀 우리에게 의미를 잘 전달해 주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잠깐만 띄우고 같이 이 찬송 좀 부르고 싶어요.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일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분이 미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인생은 힘들고 어려워도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요? 그가 바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함께